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관점으로 읽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흔들 것 같아요. 사실 소셜미디어만 열어봐도 그렇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휴가 사진, 또 직장 동료 승진 소식 같은 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랄까,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점수판에 둘러싸여 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교라는 감정이 이게 그냥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구나. 훨씬 더 깊은 우리 정체성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정말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목사님, 그 문제의 근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팀 켈러가 주목한 2000년 전의 한 문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이죠?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간단히 말하면 너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사실 이 구절 저도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살아라 이 정도 교훈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팀 켈러는 이걸 훨씬 더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처세술이나 윤리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은 여기서 A냐 B냐 선택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거냐.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 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내 삶의 최종 목표로 삼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이미 바뀐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사회생활 하려면 동료나 상사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연봉 협상이나 승진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평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의 존재 가치 자체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저당 잡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 가치를 저당 잡힌다. 네, 내 가치를 결정하는 법정이 내 안에 혹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내 연봉이나 직급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타인의 좋아요나 싫어요에 따라 평가된다고 믿는 상태. 바로 그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죠. 저 사람의 기준에서 나는 몇 점짜리인가? 이걸 끊임없이 묻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팀 켈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진단을 내려요. 이건 심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요? 와, 굉장히 감한 단어인데요. 보통 비교를 자존감 문제라고 생각하지 우상숭배라고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는 우상이란 게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너무나 좋은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 바로 그때 우상이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 가족의 행복, 성공적인 커리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 그걸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느끼게 될 때 바로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숨은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좋은 것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팀 켈러 분석에 따르면 이 우상들은 일종의 영적 사기 계약처럼 작동해요. 3단계가 있습니다. 사기 계약이요? 네. 첫째는 약속입니다. 비교라는 우상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남들보다 더 나은 차를 타면, 더 넓은 집에 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넌 드디어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거야. 그 약속이 너무 달콤해서 거부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럼 둘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요구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대가로 우리는 우상에게 끊임없이 재물을 바쳐야 해요. 재물이요? 네.
바로 끝없는 자기 증명이죠. 야근, 주말 근무, 무리한 대출, 심지어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까지. 그 남들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그럼 마지막 단계인 결과는 행복인가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입니다. 그 끝에 남는 건 참된 만족이 아니라 언제 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뿐이죠. 아, 결국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게임인데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 겸 피고인이 되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재판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 과정이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네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독립해서 작은 원룸을 얻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친구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걸 보고 나서는 제 원룸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외부로 옮겨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요구, 결과의 사이클이네요. 네,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끝없는 재판에 갇혀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팀 켈러는 비교가 우리에게서 세 가지를 결정적으로 빼앗아 간다고 분석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참된 정체성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데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 타인의 점수표 위에 매겨진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내 연봉, 내 아파트 평수, 내 팔로워 수가 곧 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 기쁨이겠네요. 제 원룸 사례처럼요. 내 기쁨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보다 우월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내 기쁨이 누군가의 불행이나 실패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관계를 잃게 됩니다. 관계요? 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료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 혹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내면은 점점 더 고립되는 거죠. 정체성, 기쁨, 관계. 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네요.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팀 켈러는 딱 한 문장으로 진단하던데요. 비교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복음으로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복음으로 안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 이 표현이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차이예요. 내가 얼음 위를 걷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단단한 안반 위를 걷고 있다고 느끼는가의 차이죠. 복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건 내 발밑이 살얼음판 같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 보이는 두꺼운 얼음 위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안전하다는 건 내 발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가치와 안정은 너의 성과나 소유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이미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고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깊은 안정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옆 사람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게 팀 켈러의 진간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우상이 있다고 경고하더군요. 바로 도덕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이건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덫이죠.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격을 더 잘 알아.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 이런 생각들 말이죠. 결국 비교의 대상이 세상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시도.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함정이에요. 그들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노력,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죠. 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겨지는 신앙 점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지독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답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한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비교라는 행위는 사실 이런 영적인 독백과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와 은혜만으로는 제 가치를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은 저의 노력이나 성과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비교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폭파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음의 핵심 선언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이며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비교의 기준들이 의미를 잃어요. 키가 180cm인 사람이나 160cm인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 하늘에 손이 닿지 않는 건 똑같은 것처럼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은혜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선에서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설 자리가 없겠군요. 모두가 0에서 시작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자기 이해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내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 와, 그 문장은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자유를 줄 수 있죠? 이건 정직해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완벽한 척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 안의 시기심, 부족함,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역설이죠. 그러니까 나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실패가 나를 실격시킬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진짜 자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도,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도 모두 힘을 잃게 되죠. 세상의 점수판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비교의 고통은 단순히 남을 의식하는 습관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결과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이미 주어진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그 흔들리는 땅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딱 압축해서 청취자분들이 마음속에 담아갈 한 문장을 주신다면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아직 부족하다는 세상의 소음이지만 복음은 너는 이미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와, 정말 마음에 깊이 남는 문장입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며 당신 자신과 비교하고 있던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점수표를 잠시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종류의 자유가 찾아올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